제목을 한번 먼저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의 반전. 9회 말 투아웃에서의 반전.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제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야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고, 아직 낯설고 의미가 잘 모르겠다, 또 생소하신 분들은 그 경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고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기도가 매해마다 목회자로서 있어 왔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어떤 고난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모진 고초와 고난, 박해를 다 받으셨는데 나는 이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해 왔고, 매해마다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뜨거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기보다는 이 고난 주간에서 내가 고생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고비를 잘 넘겨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9회 말 투아웃에서의 반전은 9회 말까지 가면은 이 경기가 다 정리가 되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지는 팀이 보이고 이기는 팀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뒤집을 수 없는 경기를 뒤집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전 또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는 잘 아실 겁니다. 축구는 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경기도 있습니다. 야구에도 국가 대항전이 있습니다. 바로 WBC,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 초,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 3월 초 중반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가지고 국가의 이름을 걸고 경기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야구 선수들이 나아가서 자신의 기량도 뽐내고 또 국위 선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경기마다 매우 뜨거운 그 응원과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경기를 해서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8강에서 이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결승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냐면 이 야구 종주국인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누가 봐도 미국이 이길 것 같은 경기였어요. 미국을 어떻게 이겨? 다 끝났다. 다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베네수엘라 대표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월 3일에 새벽에 미국의
많은 군대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저로 특수부대팀을 투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이 이제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사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이 국가 대항전에서 베네수엘라가 이 대회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결승전까지 가는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8강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정말 대형 스타가 있습니다. 일본의 간판 타자이면서 투수인데 일본을 8강에서 이 베네수엘라가 이겼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일까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미국과 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날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넘어서 크나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베네수엘라는 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 라커룸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이 결국 9회 말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에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팀이 함께 기도하는 그 라커룸에서 기도하는데 저 가운데 이제 하얀색 뿔테 안경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네수엘라 팀의 감독입니다.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u grandeza de tal manera, Señor, que el mundo entienda, Señor Jesucristo, que somos peloteros, Señor, que honramos tu nombre y glorificamos tu nombre, Señor, en el medio de todo el mundo, Señor. Que cada uno de nosotros cuando salga, Señor, no sea nosotros dando pasos, seas tú dejando la huella, Jesucristo. Que nuestro corazón, Señor, refleje la felicidad que tú has puesto en nosotros, Señor, el disfrute de este juego tan bonito que es el béisbol, Señor Jesús. Tú eres el único que puedes hacerlo, Señor. Y yo sé que tú lo harás, Señor, en el nombre de tu Hijo Jesucristo. Tú lo harás porque tú eres grande y glorioso, Señor. Ayúdanos, poderoso Rey. Ayúdanos, poderoso Rey, porque te necesitamos. Guía nuestros pasos, Señor, y danos fuerzas sobrenaturales para salir adelante, Señor, y dejar el nombre de nuestro país, Venezuela, en alto. 자, 저렇게 라커룸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더니 우승을 했던 겁니다. 그 우승의 순간들을 우리 사진으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 9회 말 삼진 마지막 공을 던져서 아웃을 잡아냈던 팔렌시아 선수가 너무나 큰 기쁨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베네수엘라 팀이 우승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베네수엘라 팀이 이제 우승 시상대에 올라간 사진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우승을 할 것을 기대하고서 만들어 놓았을 텐데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미국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것은 이 베네수엘라 팀이 베네수엘라 도착했을 때 저 작은 여성이 보이시죠? 검정 안경을 쓰신 여성이 부통령이에요. 함께 이날을 기뻐하면서 3월 18일을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구팀의 우승을 기뻐하는 시민들입니다. 자, 저 감격에는 미국을 향한
약소국의 그 절규와 살아가기 위한 희망과 용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m 90cm가 넘는 거구,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는 용맹한 전사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에 맞서는 다윗을 보면서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야, 너가 막대기를 들고 내 앞에 나오냐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용맹하고 크고 큰 힘을 갖고 지금까지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겨왔던 그가 의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온 그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싸움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적의 진영에서 적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겉모습과 그리고 자신을 견주어서 대등하게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모양새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그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던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저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다윗의 확신과 용맹함입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전혀 떨림도 없고 그의 선포는 용맹한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들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리쳤더니 무너져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그 궤를 앞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 늘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번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궤, 자, 그 신의 힘을 우리도 가져보자 하고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어디다 두냐면 자신들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다곤의 그 얼굴 형상이 땅에 코를 박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했나? 다시 올려놓습니다. 원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 온 땅에 원인 모를 재앙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고통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과 싸우기 불과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크게 소리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여호와, 그 궤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가 얼마나 우리가 혼났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만군의 여호와 이 한마디가 전장에 울려 퍼질 때에 그들이 다 이겼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 속에서 기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형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기세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순식간에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세가 불리해도 앞에 상대가 기세가 있으면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블레셋이 훨씬 유리합니다. 골리앗이 있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저 작은 소년이 오늘 나와서 크게 소리 지르는데 만군의 여호와 저 소리를 들었더니 그 전장의 모든 기운과 바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저 소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며 그 외침에 확신이 들어차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질 것 같고 조건만 보면 불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저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십시오. 날마다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뒤집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그 결과뿐 아니라 그 전쟁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삶과 나의 모든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만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이 고백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그 라커룸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 야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 하나가 던져지고 치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과 내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었던 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신앙 가운데 약한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이 고난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나약한 믿음, 나의 상황들, 남들이 볼 때 도무지 안 된다고 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베네수엘라 선수들처럼 다윗처럼 나를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역전, 반전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